주보에 써 있는 대로 지난 주간 제가 인플루엔자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마 지지난주 한국 선교사님 모임에 갔다가 아마 거기서 다 옮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 인플루엔자 걸려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인플루엔자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아마 몇몇 분이 조금 열도 내리고 해서 괜찮다 싶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다 번져가지고 한국의 강사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이 좀 찌부둥해서 감기인가 인플루엔자 같은 거는 나는 안 걸린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토요일날 박영수 집사님 오셔서 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냥 몸살 감기입니다 이러더라고. 한정희 사님도 오셔서 그래도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정희 사님 간호사시니까 옛날부터 자꾸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저보러 그래서 나는 속으로 뭐 그런 거 나는 안 맞아도 인플루엔자 같은 거는 안 걸린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이번에 평생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걸려가지고 그냥 혼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교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보균을 한 채로 그냥 공부도 하고 막 박인경 자매는 1대1로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신경이 쓰이는 게 다 옮긴 거 아닌가. 걸리신 분 없죠? 네. 앞으로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한정희 이사님 말씀 듣고 항상 예방주사를 그때그때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완전히 회복이 돼서 기침만 조금 남았지 오늘은 아마 괜찮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 함락 어릴 때 그림책으로도 보고 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전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든지 첫 번 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 것이 항상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치르는 모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집 안에도 보면은 장남이 서울대 들어가니까요 나머지가 다 들어가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형 맨날 나하고 놀았는데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우리 형이 들어갔으면 나도 들어간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자신감. 그래서 공부도 참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첫 번째 집안에서는 장남이 잘해야 되고 그죠?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이기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나머지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리고성이 중요하고 다른 전쟁은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 여리고에 관해서는 6장 전체를 완전히 하대하고 또 7장까지도 관여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보여주고 또 저희들이 자주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는데 여리고가 상징하면서 난공불락의 문제들 그렇죠? 내적인 문제나 바깥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여리고라는 말을 쓰는데 그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하는 영적인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르단 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이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바짝 지금 긴장을 하고 문을 다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은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서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웬만한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학자는 이 1절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의 모습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딱 문을 닫고서 이렇게 출입을 하는
이런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이 여리고성의 모습이 마치 불신자들이 문을 닫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과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무서워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확신을 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습니다.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이 성을 다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벌써 승리를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싸우러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성을 너의 손에 다 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5장 끝부분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군대가 등장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승리는 뭐 보장돼 이미 손에 들은 것과 같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 어저께 우리나라가 호주한테 1대0으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중계를 못 봐가지고 재방송 보면은요 아무리 아슬아슬해도 이긴 결과를 아니까 느긋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시합을 재방송 보는 것처럼 이미 다 이겼다. 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영적 싸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미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다. 신약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좀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원래 받을 줄로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벌써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뭐 이루어졌다. 받았다.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신약에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은 뭐 승리는 1대0 이긴 재방송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방송은 아무리 위기가 와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긴 시합은.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에 얼마나 위기를 느낍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닌가. 위기를 느끼고 그럴 적이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너희가 싸우는 것이다. 믿고 순종을 해라.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근데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보장된 승리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 확실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미 주었다. 이런 식으로 늘 표현합니다. 오늘 또 전쟁을 앞두고 지휘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울지를 전술을 가르쳐 주는데 이 전술이 또 상식 밖의 전술을 가르쳐서 누가 봐도 웃기는 전술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웃기는 삶의 방식을 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우스워서 순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될까 이런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전술인데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제 군사들을 쭉 세워가지고 성을 이렇게 돌게 하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랬습니다.
이 성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한 20분이면 돌 수 있다. 조그마한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 100, 200, 100. 그러니까 둘레가 600m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약 35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주변이 약 7km 정도. 7777 정도. 그러니까 저기 천왕이 사는 데가 주변이 5km입니다. 5km니까 66이 36이지. 그러니까 64, 20km쯤 되네. 주변이 20km죠. 그러니까 천왕 사는 데를 한 바퀴 돌아보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일본에 살면서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못 돌아보셨습니까? 30분? 뛰어가서 그렇지. 1시간 걸립니다. 저기 한 5, 6km 됩니다. 이렇게 쭉 걸으면은.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왔을 때 여리고 돌게 해가지고요. 자기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 6바퀴 돈 적이 있어, 이대로.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 그래서 경비를 쓰잖아요. 너희들 왜 새벽부터 와서 도냐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돕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신문에 나고. 그래서 혹시 물으면은 일본이 큰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돕니다. 이렇게 하라.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죠?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야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위해서 돈다 이러면은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신문에 크게 납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천왕집을 돌면서 무너지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일본이 정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시간을 재보니까 대충 그 정도 걸리고. 6바퀴 도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1시간쯤 잡았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오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줄여서 도는 거죠. 이게 도는 순서는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계속 불면서 가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7명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 일본의 오미꽃이 매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모양 크기도. 그렇게 딱 매고 따라간다.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 끝에 군인들이 서고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 이런 행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빙 돌고 제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그럼 전부 몇 바퀴 도는 겁니까? 컴퓨터 두들겨야 알 수 있습니까? 6 더하기 7이니까 13바퀴. 13바퀴를. 근데 13바퀴 돈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13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소리를 한꺼번에 탁 치려야 돼요. 한꺼번에. 마음을 딱 맞춰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는 이상한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이것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웃기는 작전이니까. 이거는 작전도 아니고 아이들 노는 거,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빙 돌려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갔다 와서 자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빙 돌고 하루 종일 자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점은 10절에 있는데 그것은 돌 때에 소리를 내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라 할 때 한 번에 소리를 질러라. 이 중요한 거죠.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고 안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조건은 말씀 안 하시고 소리를 좀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아무 소리도 입에서 내지 말라. 요거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순영 이사님. 할까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말 때문에 망했거든요. 말 때문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부정적인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말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한국에 가거나 어디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한 소문까지도 막 알고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대로 점점 나아간다. 말 때문에 점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말은 이 부정적인 말은요 암세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간다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암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거니라. 이 불신앙의 말은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집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내 믿음이 죽어요. 계속 죽어. 그러니까 같이 막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좋은데 가만히 돌아가서 보세요. 믿음이 다 죽어요. 그냥 그 믿음과 이 말하고는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믿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제일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부정적인 말하면은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강력하게 전염이 됩니다. 이 말이 참 무서워요.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 설교를 시큰하고 내려가는데 사모가 이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할 용기가 없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모임에서 설교 시큰하고 되는 사모들이 하다가 오늘 설교 은혜 하나도 안 된다. 다 잃어버리면 힘이 쫙 빠져요. 그것처럼 치명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부정적인 말은요 항상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긍정적으로 똑같은 것을 표현하더라도. 그래서 왜 교인들 늦게 오냐고 막 야단치는 것보다 일찍 와서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를 말하는데도 전혀 사람이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기분이 다르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쪽인 말로 이렇게 해야지 이 부정적인 말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침묵하고서 행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한 3명이 모여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아주 미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싫을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이제 빙빙 도는데, 야, 이거 너무 가까이 도는 거 아니야? 저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돌다가 무방비로 돌다가 성문 열고 사람들이 칼 들고 나오면 우리 다 죽어. 개 죽음 하는 거야.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요. 웅성웅성 이렇게 하면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 전문적으로 BBC 방송한 걸. 사자가 아프리카 콧불소라 그럽니까? 바팔로. 콧불 이렇게 코에 귀에 이렇게 뿔난 소들 있잖아요. 그걸 잡아먹는 걸 이렇게 밤에 야외 적외선으로 촬영을 했는데 위에서 카메라를 달고서 잘 찍었어요. 한 30마리 정도 소가 딱 배를 갖추고 있어요. 딱 진을 짜고 앞쪽을 향해서 앞에 사자가 7마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끼들은 안에다가 넣고 이제 나이 든 소들이 앞에 서요. 다 어깨를 다 대고서. 멋있어요. 근데 뒤에는 젊은 소들이에요. 한가운데는 새끼들. 딱 보고하고 사자가 있으니까 딱 어깨를 맞대고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사자도 공격을 못해요. 사자가 공격을 못하더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자들이 참 영리한 것이 계속 으르릉 소리만 질러요. 계속 으르릉. 10분 정도. 공격을 절대 안 해. 10분쯤 그러니까요. 위에서 카메라를 찍었는데
이 뒤에 있는 무리가 흔들, 이렇게 움직여요. 소들이 계속 그 소리를 듣고서는 겁이 난 거예요. 젊은 것들이. 겁이 나가지고, 앞에는 까딱도 안 해. 나이든 이제 경험이 많은 소들은. 근데 젊은 소들이요. 어깨를 이렇게 조금씩 흔들어.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요, 이게. 적외선으로 찍었는데, 막 흔들리더니 한 놈이 탁 튀는 거예요, 뒤로. 겁이 나가지고. 한 놈이 튀니까 대리 확 무너지면서 다 튀는 거예요. 뒤에 젊은 것들이. 그때 사자가 7마리가 막 튀어오더라고. 그랬더니 도망가는 놈들 목을 그냥 막 물더라고. 그래서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대를 흩트려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역시 젊은 사람들이 위기 때 약해. 경험이 없어가지고. 힘은 센데 제일 동요하는 게 젊은. 그래가지고 사자에게 물려주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가 공격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게 똑같아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이 말을 통해가지고 전열을 깨버려. 공동체를 깨버려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도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깨트려버립니다. 목장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요. 목장 분위기 망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말도 못 해줘요. 본인이 말씀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본인이 깨달아요. 안 그러면 말하기도 굉장히 곤란하고요. 본인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참 설교가 좋은 게 특별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본인은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설교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겨냥해서 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겨냥하나 보다 고치면 되지. 겨냥했다는 자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복 못 받은 사람은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고 그래요. 받을 사람은요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선교사 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양이 열린 것 같아. 왜냐면 목사님이 이 디스크를 지난번 다쳤잖아요. 우리 체육회 할 때. 병원에 갔더니 이걸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뭐가 생겨. 근데 이번에 노하는 목사님 오셨잖아요. 치료하는. 와서 이렇게 딱 몸을 만져줬어요. 딱 만져주고 그 작대기 같은 걸로 뼈를 딱 교정을 이렇게 시키면서 절대 병원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이거는 그대로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 뼈를 조절해 주고 이 뼈에서 오는 문제라고 다 하면서 해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2주 전에 얼굴이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고 허리 못 쓰게 될지도 모르고 막 온갖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수양회였대. 나는 기도가 부족한지 인플루엔자 걸려오고 목사님 병도 고치고 나는 인플루엔자를 뒤집어 쓰고 오고. 아무튼 부정적인 말은 종량과 같이 퍼져나가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체질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걱정하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내지 말라. 그리고 돌 때에 말은 내지 말지만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불면서 돌아라. 근데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라는 중요한 말씀.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대요. 원래 나팔은 신호적이죠. 백성들 모으고 흩어지고 전진하.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나팔 소리를 듣고. 10절에도 보시면은 제사를 지낼 때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번제물을 드리는데 나팔을 불면 번제물이 압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나팔을 불면은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졸고 계시다가 나팔소리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심각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가 나팔소리 듣고 번쩍 정신이 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본다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그런 의미로 이 나팔을 부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려서 알렸는데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근데 재밌는 말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백성들도 깨우지만은 이 나팔 부는 것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나팔 부는 자들이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들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7절은 더 재밌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그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때까지 계속 일하시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라. 나팔을 계속 불어가지고.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을 들들 볶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나팔을 계속 불러라. 계속 불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멋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편안히 쉬게 만들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편안히 쉬게 만들면 안 돼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기도 제목 말하고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요. 뭐 좋은 말씀 없습니까? 그러고 뭐 진짜 어떤 사람 귀찮아요. 목사님 은혜스러운 책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고 뭐 목사를 하여금 쉬게 만들면 안 돼. 쉬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는 같이 커가는 것입니다. 같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쉬게 해서는 하나님을 쉬게 만들어서는 안 돼.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낮에 낮잠 좀 주무시려는데 막 차 안에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 정말 귀찮게 구네. 그런 식으로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나팔을 계속 불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하여금 앞에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나팔을 계속 불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기도의 나팔을 계속 불어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잠잠해야 된다면 하늘을 향해서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행진을 하라. 이것은 참 누가 봐도 우스운 모습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양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이 무너집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때는 우스운 전술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드디어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도는데 이번에는 7번을 15절에 보면 돌았습니다. 다 돌고 나서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또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안 주셨는데 성이 안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외치라.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사사기 7장 20절에나 기드온의 300용사랑 비슷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밤에 공격하러 갔을 때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서 소리를 지르라. 똑같은 목소리로 한꺼번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자다가 적군이 이미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군이 다 죽습니다. 그날. 그처럼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을 하나로서 지시에 따라서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게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소리를 지르게 이기도록 이런 방식을 택하셨어요. 기드온 300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공동체가 딱 하나가 돼서 딱 위기의 때에 딱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전진하는 것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반영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딱 하나가 돼서 소리를 크게 질렀을 때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라합과 가족은 여호수아가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비천했던 여인, 그죠? 그 기생, 우리나라 말로 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매춘부로 되어 있어요. 그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서 이 라합의 가족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동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증조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여리고 성 공격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한 전쟁,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어 하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을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여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과 말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께만 외치라.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속에도 또 경관, 진대,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 과거에 받은 상처들,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녀도 그게 무너지지 않고, 내 고약한 그 성격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을 보고요, 깨트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깨트려야 됩니다. 외적인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도요, 반드시 이 여리고 같이 역사하는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거를 못 넘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다.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하나님 여리고를 꼭 제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투성이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투성.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되라 이러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는 함락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에도 이 여리와 같이 떡 버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있는 이 엄청난 여리고 같은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속에 있는 이런 견고한 진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기도하여서 반드시 내 생애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